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3년에 그는 중국 선교의 꿈을 품고 그렇게 영국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 상해를 기점으로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가운데 중국에 도착한 지 14개월 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가운데 그는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를 통해서 조선에서 피나오는 피신해온 카톨릭 성도들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조선에 그런 큰 신앙의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는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한글도 배우며 준비해 가다가 1866년에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동강 군민들과 충돌이 있게 되죠. 그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서 무트로 끌어냄을 받은 토마스는 자기를 그렇게 참수하려는 박춘권 그에게 품에 있던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구경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어린 최치량에게도 성경을 전해주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조선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책을 전해받았던 박춘권은 그 성경을 읽고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전해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국법을 어기는 일이라 두려워서 그것을 박영식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박영식은 성경이 질 좋은 창호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종이가 귀하던 그 시대에 그것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사랑방에 벽지를 사용을 합니다. 벽지로 붙여놓고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거기에 적혀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역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어린 최치량이 자라서 후에 박영식의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박영식의 집을 여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페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가 평양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최치량이가 운영하고 있는 여관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여관에 묵으면서 보니까 사랑방에 방이 벽지로 성경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주인 최치량을 불러가지고 연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 최치량에게 이 모페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최치량도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여관이었던 그 집을 그렇게 교회로 내어놓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1907년에 한국의 큰 평양 대부흥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장대현 교회, 즉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 이 장대현 교회가 그 진원지가 되어서 그리하여 한국에 이와 같은 복음의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의 꿈을 품고 왔다가 아내를 잊고 그 다음에는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중국 선교든 조선 선교이든 제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박치량, 최치량, 그리고 박영식,
또 박춘권, 이 세 사람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그는 죽어가는 과정에서 단지 성경 한 권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전달받았던 박춘권, 박영식, 최치량,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장대현 교회와 그 다음에 1907년 대각성 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세 사람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토마스로부터 복음을, 성경을 전해받았던 박춘권, 최치량, 박영식은 그들은 또한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큰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국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이 2026년에 바로 이런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은 자가 되었대. 그러나 이제는 2026년에는 우리 또한 내 가정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 땅에서 믿음의 좋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은 완전해야 합니다. 디딤돌이 불완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밟지를 못합니다. 밟았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발을 다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디딤돌이라는 것은 완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완전함이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완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 저희 교회 비전이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2025년과의 연속선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되어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밟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지금 혹 가정에 혼자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분에게 올해는 좋은 디딤돌이 되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드리며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고 재버릇 개주냐는 그런 속담도 있고요. 또 우리 속담에 재밌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꼬리 3년을 묻어두어도 황모가 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황모는 쪽제비 꼬리털입니다. 그 쪽제비 꼬리털을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종이에 싸서 이 꿀뚝 옆에다가 묻어 놓으면, 그러면 불을 떼면 그쪽으로 연기가 나가면서 그 훈중에 의해서 기름기가 쭉 빠지고, 그리고는 그것을 그렇게 3년을 묻어 두었다가 꺼내가지고 붓을 만들면 먹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붓글씨를 쓰는데 아주 최고의 그런 양질의 붓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모붓은 그것은 최고의 그 붓으로 그렇게 쳐줍니다. 그런데 개꼬리를 뽑아가지고 개꼬리털을 뽑아서 그거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3년을 묻어두어도
개꼬리는 개꼬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벌은 개 못 준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그렇게 쉽게 결심하고 바뀌어지면,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 오늘부터는 우리가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변화지고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바탕 성격이 철없이 모난 그런 사람은 나이가 곤백살이 먹어도 그 인간은 그대로 갑니다.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런 인간이 변하려면 천지개벽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지개벽은 우리에게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하면 너는 되리라. 내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9세라고 하는 그 표현을 굳이 17장 1절에 그렇게 언급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16장 마지막 절에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는데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13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이 13년을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만, 세월만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때가 75살, 75세였고, 그리고 지금 99세니까 24년이죠. 이제 25년이 되어서 100세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의 삶이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모양 이대로 가다가는 이삭이 태어나도 그의 삶은 세상의 삶의 연속이 되어지니 이삭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할 것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75세에서 99세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갔던 삶은 24년인 것이죠. 24년 가운데 13년의 시간, 절반하고도 훨씬 넘죠. 그죠? 그렇죠?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암흑기였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13년을 그냥 지내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세상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지내왔던 것이죠.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올해가 24년째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24년의 삶 가운데 교회 서산교회 이름을 등록을 해놓고 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좀 지나고 나이가 되니까 서리 집사 주네. 그래서 제가 서리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이거 봉사해라 저거 봉사해라 그래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도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서산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여기에 적은 두고 있으면서 그리고 주일이 되어지면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아주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그런 교제, 그런 어떤 만남의 자리,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도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얼마든지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꼭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뜻을, 내 삶을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래 다시금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 삶을 드리고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몸만 왔다 가더라도요, 아이고 오늘 첫 주일이니까 많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그래도 1년에 내가 2번은 가야지. 첫 주 가고 마지막 주 가고. 아니면 송구 영신 예배 나오면 그 한 2시간으로 1년에 2번을 때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나 그래서 지나왔던 2025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그냥 왔다 가더라도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때로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조금 갈등은 있었지만 뭐 부부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마음고생 할 때도 있고, 아이고 저걸 내가 낳고 고생이 심하지, 무자식 상팔자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죠? 직장에서도 어땠어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저 인간 없으면 직장생활 편할 텐데 어쩌다가 내가 저걸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고생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면서 1년 지나왔어요. 그 어땠어요? 괜찮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1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올해도 또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왔다 가도 그냥 앉아가지고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마음껏 탐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어디가 좋을까, 뭐 끝나고 뭐 먹을까, 뭐 하다가 다시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왔다가 갔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1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삶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게 13년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임신하면서 사라하고 갈등이 있었고, 아이고 여자들은 왜 저러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뻐해야 될는지 좋을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뭐 그러면서 그냥 집안에서 팍 찢고 뽑고 막 이러고 살면서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이 아닌 것인데 이것은 불편한 잘못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냐, 불편함이 그의 삶의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매일 여기서 설교하지만 설교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나도 잘못된 태도 속에 있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가 온전해져야만, 그래야 올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메시지,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더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 아침 먹고 점심 기다리고 점심 먹고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분명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식조차 그 속에 갖지 못했던 것이죠.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갈 때는 보기에 좋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인생을 이젠 앞으로 잘 살겠구나. 그런데 가서 그 소돔 속에 녹아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소돔에서 사람들 앞에 점점점 그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 삶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돔화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밖에서 난리를 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집가지 않은 내 딸이 있으니, 그러면서 완전 소돔식 삶을 이 롯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 소돔은 롯은 조금도 그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불편한 가운데서도 잘못된 관계 속에서도 바로 잡으려는 의지 없이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브라함아, 내가 13년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13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5장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일깨워 주셨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고집하다가 결국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큰 은혜가 되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아, 너는 못해. 그러나 나는, 내가 하면 너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누가 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너는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왜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런 삶을 그는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기에 그는 잘못된 삶을 가지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인생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올 3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주중에도 성경 공부반이 계속 열려집니다. 제가 서산교회에 와서 온 첫 그해 9월에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 동안 성경 공부를 저희 교회 안에 펼쳐 놓았는데, 그런데 좀 섭섭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해 놨는데 한 번도 관심을 주시는 분이 없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궁금 안 해요, 그게 여러분? 20년 동안 담임 목사가 이번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저 담임 목사가 저기에서 교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뭘 공부를 할까 안 궁금해요, 여러분? 그게 전혀 안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분은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교 시간에 간간히 들려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전능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실까?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걸 자세하게 잘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이 핸드폰에게 무슨 기능이 있는지, 요새는 유튜브에 보면 뭐 삼성의 무슨 편은 뭐가 있고 무슨 기능이 있고 이건 모르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좌우할 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 속에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도 궁금하지 않다면 오늘 점심 먹는 게 대해서는 궁금하세요?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궁금해가지고 이게 탄수화물이 얼마 들었고 이게 지방이 어떻고 이거 먹으면 비만이 되고 이거 먹으면 어디 안 좋고 그거는 잘 알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시지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실까?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그래요. 사는 건 살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 배워도 사는 데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설 테인데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자고 왔습니다.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우리 사는 게 그거잖아요.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자고. 직장은 누구나 가는 일이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근데 그건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의 인식 속에는 그 시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을 살았더라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골머리 고민하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 비록 그 시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너를 위해서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잤잖냐,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데 보아라, 그거는 내가 볼 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되 그런데 완전하게 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는 전혀 비난할 것이 없거나 흠이 없는 그런 완전히 깨끗한 그 상태인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비난할 틈이 없습니까? 저도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요. 흠이 많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는 자처럼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아브라함이 한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그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도 바로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게 어쩌면 계기가 돼가지고 큰 물질이 채워졌었고 롯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전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318명의 작은 군사였지만 조카 롯을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다시금
평화를 그 가운데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줬던, 보여줬던 이적이요, 그를 지켜줬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제안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보 잠깐만 내 기도해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나서 결정합시다.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가 아니냐 그랬을 때 아멘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그 일들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보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가운데 그 일들을 결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10년 이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이 어디 서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신전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의식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 안의 구조를 보면 거기에 여기에 등잔대가 있고 여기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 떡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떡상이 지금 어디를 마주보고 있냐면 등잔대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교제가 어디 앞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해가지고 내 뒤는 안 보여요. 그죠? 내 뒤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뭐라고 쑥덕쑥덕하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아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지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후좌방 어디든지 다 아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밝히 드러나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제가 최구영 장로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낍니다. 참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다. 경험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담낭, 췌장을 아프니까 괴롭게 하니까 떼어내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남은 그 한 조각이 그 몸 안에 남아 있으면서 그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CT를 찍어보자 그럴 때 CT 찍어보면 됐을 텐데 아이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후유증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경험이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과학을 맹신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이만큼 해왔으니까 이럴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몸을 오묘하게 만드셨으면 우리 안에 작은 조각이지만 그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열나게 하고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엎드렸다는 기록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할 때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 나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문제만 만들어요. 인간이 손을 대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손대고 인간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했느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7절로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너와 내 후손 대대손손 내가 너를 복주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이제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면,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이루어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리라, 아버지가 될지라. 이 얘기는 그 얘기는 미래 완료인 것이죠. 그 얘기는 미래에 이루어질 확실한 결과를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 내가 작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우리 모든 서산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는
나를 이제부터는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을, 이 한 해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이제도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뒤짐돌이 되어서 그리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는 아브라함처럼 좋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